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람이 되신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4절에 따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하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건가요? 또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오늘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의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고 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야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함께 모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한 아들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소망,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 겸손의 왕이셨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낮아지시는 마음,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낮아지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낮은 지역인 요단강으로 내려가시죠. 요단강은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약 300m, 깊은 곳은 400m 정도까지 더 아래로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신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낮은 곳인 요단강으로 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를 선택하셨던,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이며 성경학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학과 성경에만 능통한 분이 아니라 조류에도 새에도 아주 유능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 저서들 가운데 특히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극지방 또는 사막 또는 열대림 지역을 총망라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약 9천여 종의 새들 가운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관찰한 새는요 2,5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새들을 연구했고 관찰했고 조사했고 실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새가 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가 뼛속을 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정교한 비행기일지라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새의 비행에 비하면 얼마나 엉성한가. 새들은 기어오를 수 있고 솟아오르며 활강할 수 있고 날개를 펄럭거릴 수 있고 급강하와 회전과 다이빙이 가능하다. 이런 비행이 속이 빈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튼튼한 흉곽 근육, 유선형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날개와 환상적인 결합으로 인해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새가 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새가 뼛속까지 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가 뼛속까지 비우며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비움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아오르며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비움이 안 되고 자기 내려놓음이 안 돼서 결국은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무겁고 인생이 창공을 향해 비상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위한 이 세상의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참 많은데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여행 계획으로 또는 캠핑할 계획으로 연말을 즐기고 먹고 놀거리들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들을 비워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들, 설계들, 수많은 플랜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텐데 또는 미래에 대한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비우는 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2025년 성탄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유종의미를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한 단어가 떠오르죠. 바로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느 특별한 날, 성탄절, 그 하루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자기 비움, 주님의 내려놓음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의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은 곳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무언가 가진 것처럼 있어 보이는 척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더 많은 걸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시고 더 비우시고 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종처럼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비슷하게 모양만 흉내내듯 갖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람이 되신 은혜,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탄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각각 읽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탄 그 순간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며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삶에서 묻어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종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이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섬김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품어야 될,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종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높이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 아닙니까?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겸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의 영성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성극,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중에 유명한 연극이 하나가 있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려서 아마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또 청년의 시절이든 이런 연극, 성극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고등부, 그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을 맡았던 교사가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가 있었던 덕구라는 아이에게 성극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기게 되는데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할을 덕구에게 맡길 수 있냐? 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덕구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역할이지만 대사가 길지 않고 짧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선생님은 덕구의 그러한 지적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덕구에게 말합니다. 덕구야, 짧게 한마디만 잘하면 돼 하고 연습을 반복했던 것이죠.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이 말만 하면 돼. 방 없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연습을 시킨 겁니다. 드디어 그 연습이 끝나고 성탄절 전야제가 됩니다. 선곡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무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남편 요셉이 분주하게 다급하게 여기저기 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방을 구하려고 하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덕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여기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라고 다급하게 요셉이 물어볼 때 덕구는 여간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고 문을 닫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잘 소화했지만 중요한 거는 마리아의 만삭의 모습,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안타깝고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 정말 열망을 품고 그 눈빛에 강한 간절함을 품고 쳐다보면서 정말 빈방 없습니까? 정말 빈방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에 덕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덕구의 돌발 행동 때문에 그동안에 오래 연습하며 준비했던 선극이 완전히 망가지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이 관객들이 덕구가 연기에 연습했던 것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덕구가 정말 참 잘한 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연극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덕구가 맨 마지막에 홀로 이렇게 독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선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안 빈방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으시라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실 거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나는 내 방을 쓸 거고 걸레를 빨아서 내 방을 닦을 거고요. 내 방을 비워 놓았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방 없어요라고 하는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마지막 덕구의 한마디 긴 독백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이 덕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었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설렘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공짜 선물 준다고 하면, 공짜 쿠폰 준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설레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정작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하신 이 성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 그것을 우리는 잠깐의 기쁨보다 못한, 세상에 주는 그 잠깐의 희락, 기쁨, 그 만족의 기쁨보다 못한 그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빨간 숫자의 공휴일 정도로 성탄절이 여겨지고 가족과 함께 그저 밥 한 번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영화 보고 찻집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여가를 즐기며 쉬는 모습, 노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방을 비우고 쓸고 닦고 그 빈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내주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신실한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되 복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죠.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또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의 삶,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입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신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순종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과 그런 희생적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성탄절의 예물, 가장 값진 성탄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생명을 내주는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구원의 다리를 놓는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연결 통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놓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연결 다리가 놓아진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구원을 위한 연결 다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연결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말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번 성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에 치달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높이 쌓아진 그 장벽 때문에 서로와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쌓았던 담들을, 울타리들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다리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 신실한 종처럼 섬기는 마음, 생명을 내주는 희생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신실한 종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복된 성탄, 은혜로운 성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